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그 티켓, 예수라는 이름의 티켓은요,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켓을 가지고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티켓을 주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죠. 우리에게 이 티켓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티켓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역사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이 티켓은 어떤 힘을 가지고, 첫째,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티켓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우리와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첫째로 가족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셔요. 가족을 하나로. 자, 예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가족은 하나가 돼요. 서로 분류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그런 가정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예수 안 믿는 가정, 믿는 가정, 믿는 식구, 안 믿는 식구가 있다고 하면 서로 분리되고 싸우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그 마음은 언제나 그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서로 미워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갈라서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가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붙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또 원수와도 하나가 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원수를 위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티켓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든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존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존해 주신다. 이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든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보존하고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뭘 하시죠? 우리를 보존해 주시네.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0장 15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어디서 보존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서 더 귀한 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신대요.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악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뭐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막 덤벼들어도 거기서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그냥 보이스피싱에 빠지게 되고 모아 빠지게 되고 저런 데 빠지게 되는 사람 많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바닥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의 이름을 진정 붙들고 있다면 그런 것에 미혹받을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악의 길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신다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세살로니가 5장 23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데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고 우리 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몸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존해서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했으니 예수의 이름을 꽉 붙들고 영육간의 건강과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무엇을 다 주신다고 했는가?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것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신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한 부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한 것은 얼마나 너무나도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무 것이나 다 주신다는 것인가? 그러면 아무 것이나 내가 뭐 필요한 건 뭐 다 그럼 구하면 주신다는 말이냐? 예? 악한 것도 또 내 욕심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대요. 근데 그 무엇이든지 주는 거 그러면 내 욕심대로 구하고 뭐 나쁜 것도 구하고 그러면 다 주신단 말이냐, 무엇이든지.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여기에 이런 토가 달려 있어요. 이런 것이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속에는 첫째로 뭐가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예수님 이 티켓을 아무나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가?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아무나 줘가지고 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구하면 다 주신다니까 왜 안 주느냐고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티켓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도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그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에게 모든 걸 줄 수가 없어요. 처음엔 줘요. 줬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에게 내가 다 줘요? 안 줘요. 왜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줘요. 하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더라도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어때요? 다 줄 수 없습니다. 주기는 주지만 다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 그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줘요. 줬다가도 어떻게 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수도 밖에 없게 되고요. 나는 사랑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를 사랑해요. 내가 자녀들을 사랑해요. 근데 그 자녀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잘 안 듣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고 싶은 것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줄 수는 있어. 모든 거 다 줘. 원하는 대로 다 줘. 그러나 그가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다 줍니까? 필요한 것만 조금씩 줄 뿐이지 다 안 줘요. 사랑하지만 그래요. 그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티켓을 주는 거예요. 주시긴 주지만 그런 다는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무엇이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계명 안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 라는 말이죠. 이 계명에서 벗어난 아무 것이나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무엇이나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무엇이나는 어디에 있는 거냐? 예수님의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그냥 세상의 모든 욕심대로 막 그냥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악한 것을 구했다고 다 주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해하지 말고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서 그 안에서 주시는 것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대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를 줘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예, 진리의 영. 세상에 받지 못하는 그런 진리의 영이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것만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나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무엇이든지 성령 안에서 구하게 하는데 그 성령은 진리 안에서 구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성령이 요구하시는 안에서 무엇이든지이고 무엇이든지는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무엇이든지이고 무엇이든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되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고 그것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무엇이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오해하고 때로는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지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구하는데 왜 안 주시느냐고, 왜 안 주냐. 우리 하나님과 항의를 하죠. 그것은 바로 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늘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뭐 예수님 살아계시다는데 예수님 무엇이든 구하면 준다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인간 중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티켓을 주시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티켓을 줘서 사람들이 그 티켓을 사용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진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시는 것을 갖다가 막 구해가지고 이 티켓을 사용한다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티켓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은 성도 또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티켓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티켓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티켓을 사용할 자격이 없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그런 티켓을 주셨어요. 이 예수의 이름의 티켓을 우리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음껏 써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복된 삶을 위해서 쓰면, 마음껏 쓰시면 이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더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티켓을 주시면서 기뻐하실 것이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줬을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이용하면 더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 티켓을 가지고 복되게 아름답게 쓰면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이 티켓을 쓴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하시고 더하고 더해서 큰 은혜 받게 될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 받고 이 은혜 받고 이 주시는 복을 더 넘치도록 받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